오늘 에스겔 22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성 무너진 데를 막으라, 성 무너진 데를 막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기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십니다. 심지어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에스겔 22장은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죄악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죄와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2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윤리적 범죄 행위와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아멘. 여기서 내가 심판하려느냐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과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받아 그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에서 가증한 일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왜 이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택한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타락한 백성을 어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2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는 말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아멘. 에스겔 22장 2절에서도 이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셨는데 3절에서도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의 뜻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가운데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생명을 해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에스겔 7장 23절과 11장 6절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의 죄에 관하여 심판하십니다.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지은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53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에스겔 22장 4절에서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똑바로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4절을 세 번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희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지옥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세를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자녀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지옥거리가 되었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에스겔 22장 5절의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모두 너를 비웃을 것이다. 너는 악명 높은 도시며 혼란스러운 성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문자적인 뜻은 평화의 소유, 평화의 기초입니다. 흔히 거룩한 성으로 불리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읍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어지러움이 많은 도시가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을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응답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에스겔 22장 6절부터 12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6절부터 12절에서 뭐죠? 내 가운데, 내 가운데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죄악임을 알게 돼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스겔 22장 20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은과 구리와 쇠와 납과 주석을 모아서 용광로에 넣고 뜨거운 불에 녹이듯이 나도 내 불붙는 진노 속에 너희를 모아 녹여버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에스겔 2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중보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벽을 쌓고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성이 무너진 곳에 버티고 서서 나를 막을 의로운 사람을 찾았으나 나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켜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울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해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죠? 진노하신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 한국교회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타락한 다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이 무너진 곳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막을
의로운 사람을 찾으신 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주여 제가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여 제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중보자로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